사람마다 건강 상태를 보면요, 겉보기하고 또 속에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건강하게 그 체구가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에는 여러 가지 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겉모양으로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이 보이고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오장육부라고 그러죠. 그 속에 있는 기능들이, 올겐들이 다 건강해서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똑같이 8시간을 같은 일을 했는데 5시간만 자도 회복이 돼가지고 금방 건강해서 또 힘있게 활력있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8시간 같은 일을 했는데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을 자도 여전히 피곤하고 막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음식을 잘못 먹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체질적으로 나면서부터 자기가 그렇게 약하게 또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좀 면역력이 약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여튼 세상에 감기가 떴다 그러면 자기한테 안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약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가 와도 뭐 사람들은 걸리는데도 그 사람은 안 걸려 잘. 그래서 건강하신 그런 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약체질 갖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어요. 왜 너는 그렇게 약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자기 몸에서 안 되는데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건강 음식 먹고요, 그리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속에 기관들이 약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한 바이러스만 와도 금방 그게 걸리게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막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책망할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고 건강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건강 관리 잘해라, 또 좋은 음식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육신적인 건강과 구조가 같은 구조가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냥 하여튼 뭐 병치료는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처럼 말이죠.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그 속 사람이 항상 건강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치료를 자꾸 하는 사람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속이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영적으로도 속 사람이 약해가지고서는 모든 병들을 다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돼요. 허약해가지고. 자, 한번 영적인 허약하게 잔치료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잔병치료를 하는 사람들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영적으로 볼 때 그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강건하지 못하고 허약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허약한 것 같아요. 지나다니는 모든 유혹들이 있어요. 사단의 유혹들,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들 다 지나다니는데 그것이 자기한테 다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잔병치레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세상에 미혹하는 이야기들, 또 뭐 마귀가 사단이 유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서, 뭐 누가 종말론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종말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가지고 날짜 얘기하고 막 그러면 거기에 또 그냥 금방 마음이 그냥 가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말이죠. 또 무슨 구원파가 나와가지고 뭐 구원파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또 화끈해가지고 빠져가지고서 있고 말이죠. 그래서 영적 잔병치레를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 게 빨라야 되는데, 하여튼 시험 드는 일에는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하여튼 그냥 강력 센서가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다 걸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 뭐 그러면서 또 금방 삐져가지고 은혜 못 받고 말이죠. 또 성도님 한 분 가운데 뭐 있는데 그분 보니까 나를 대할 때 지난주하고 나하고 이번 주 틀려. 그래서 그냥 본인 스스로가 또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시험 드는 일에는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교회 좀 안 좋은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밖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냥 금방 또 그냥 믿음이 그냥 어디 있는지 말이죠. 싹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시험들은 그냥 시험 받는 거는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하여튼 그런 거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일을 이제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섬기는데 열심히 해요. 처음에 은혜 받은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치는지 금방 지쳐가지고서는 뭐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냥 다 그만둬 버리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영적으로 잔병치레를 하는 거예요. 뭐가 약해서 그럴까요? 뭐가 약해서 그렇죠? 네, 속 사람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 받고 예배를 드리면 그 은혜 받고 한 이것 기운들이 오래 가야 되는데 그 은혜 받은 게 오래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도 오래 못 가. 그냥 빨리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이 있긴 있는데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기쁨이 오긴 오는데 잠깐 기쁨밖에 없어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해. 그 은혜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많냐면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아요. 기쁨 대신에 근심과 걱정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잔병치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속 사람이 약해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뭐 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쉽게 예를 들면 속 사람이 허약한 사람들을 어떤 그 육신적으로 겉모양으로 이렇게 해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쉬운 얘기하면 제가 목사인데 신방을 가요. 또 여러분들도 성도들이 안 나오면 신방 가잖아요. 집에도 가고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신방이라고 하는 비지테이션이 있잖아요. 네, 목사가 신방 가는 거 필요하죠. 가야죠. 근데 여러분 신방 가가지고서 목사가 뭐 해주고 해가지고 그거 그냥 겉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해주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때뿐. 잠깐 그때뿐에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꼭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아플 때 머리 아프고 그럴 때 아스피린 먹잖아요. 아스피린하고 별 다를 게 없어. 아스피린하고. 그래서 이 신방 가는 거는 사실 그때 그것뿐이에요. 물론 위로받고 은혜 받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다 의존하면 결국은 계속 목사가 신방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신방만 가요. 또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 있어요. 인간적으로 가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거 받아가지고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그건 뭐 같으냐면은 진통제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진통제 먹는 거. 아플 때 진통제 먹어가지고 조금 진통이 사라지는 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거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잠깐 그때 뿌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허약한 거에다가 반창고, 우리 한국말로 반창고 뭔지 아시죠? 밴드지, 그죠? 반창고 뭐 여기 아프다고 발라주고 붙여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붕대 바르고 반창고 발라갖고 밴드지 발라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방이나 이런 것도 필요는 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다 의존하면 속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이게 힘들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보약을 먹어야 돼, 보약. 그래서 옛날에 제 어릴 때 그 부흥 강사님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약투첩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 약투첩을. 보약을 이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약이에요?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어야 된다고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 구약을 먹고 신약을 먹어서 보약 드시고 가시길 바란다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물론 그 약자가 보약에 쓰는 그 약자 한자가 그런 한자는 아니죠. 뜻은 달라요. 근데 의미는 그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보약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은 옛 언약이고 옛 약속이죠.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지. 뭐 신방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속 건강한데 뭐 갔다가 뭐 맛있는 거 해주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식당 좋은데 가서 대접해주고 그래서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맨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허약한, 영적으로 허약한 이런 부분을 이 겉에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1장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성도가, 교회가 누군지, 성도가 누군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부르심의 그 소망이 뭐고 우리가 받는 기업이 뭐고 그 풍성하신 그 크신 은혜가 뭔지를 우리가 안다면, 성도가 그걸 다 받고 사는 걸 안다고 한다면 이제 뭐예요? 또 한 번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건강한 사람으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내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직접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그냥 표현만 기도하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주님도 그렇고 기도할 때, 평상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눈 뜨고 하늘 우러러보고 서서 기도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뭐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 그림 같은 거, 영상 같은 걸 보면 그 통교의 벽이라는 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하나의 남아있는 성전의 벽인데 거기에 서서 빵떡 모자 쓴 유대인들이 조그만 책 하나 들고, 그게 뭔지 아세요? 주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주로 그거 이렇게 하고서 흔들면서 읽으면서 기도한, 그게 기도예요. 그 사람 서서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주님도 감사 기도를 한다든지 뭐 있으면 기도하실 때 성경을 보면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어요. 나사로 앞에서도 그렇고 오병이어 기적을 향해 떡을 놓고도 무릎 꿇고 기도하시지 않고 서서 기도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때는 서서 기도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간절한 그런 모습, 그리고 정말 이거는 꼭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 갈급함, 그런 표현을 할 때, 또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것은 그냥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하옵시며. 기도예요, 기도. 숨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정말 피어레드가 없고 마치는 문장이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냥 숨 안 쉬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문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소중하고 또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러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겠는데,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강한 영적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고 한 영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또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느냐, 정말 나도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떤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뜻,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야 온누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맨날 허약 체질해가지고 말이죠. 맨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예를 잘 들은 거 그런 부분에 맨날 해가지고, 그러면 목사하고 성도들이 가서 맨날 반창고 붙여주고 맨날 갖다가 뭐 해주고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속사람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겉사람은 흰머리도 나고 주름도, 이 눈가에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여기에 나이가 드니까 여기 주름 생기고 또 이마에도 주름이 생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오늘도 우리 축구해요. 축구. 너무 익사이팅해 지금.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60 바라보니까요, 힘들어요, 이제. 잘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게 나이 든다는 게 참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주름 잡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우리 육신은 이렇게 낡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육신이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사람이 새롭고 힘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이런 기도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선포를 날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선포하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기다가 우리라고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 저는 성우를 넣고 여러분 또 제가 성우 그러니까 거기다 성우 넣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성우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성우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성우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런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긴 계시는데 계실 때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계시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계시는 분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근데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편안하게. 주님이 계시는데 막 그냥 괴로워하시고 막 아파하시고 이러면서 계시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님 한번 계시면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바울이 잠깐 있다가 계시다가 떠나가시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라에 계신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영원히 거한다고 하는 그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카토이케요예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그 주님이 영원히 계시거든요. 함께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계시는데 계실 때 편안히 계셔야지 막 불편해가지고 계시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다 모시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는데 함께 계시고 우리는 작년에 24시간 주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생각하고 또 올해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편안하게 계셔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이 강건해지는 그런 비결이에요. 주님이 불편하면요 우리의 속마음이 강건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편안하게 계시지 못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주님 모셔다 놓고 그곳에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만. 한 곳에만. 딱 거기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집으로 생각해 봐요. 예수님 모셨는데 집에도 모셨는데 거실에만 계세요. 예수님 여기만 계세요. 거실에.
다른 방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하실에 가신다든지 아니면 안방에 저 2층 방에 그런 데 가시면 안 되고요. 주님은 여기만 딱 계세요. 왜?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하니까? 다른 데 가면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것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주님, 내가 돈 벌고 사업하고 이러는 데는요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요 주님 계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내가 거기는 좀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님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돈 버는 쪽에 그쪽에는요 그 방에는 주님 계시면 안 됩니다. 또 여자분들, 우리 한국분들 특별히 주님, 제가 시댁과의 관계는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거기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쪽에 다 문제는. 또 내가 명품 옷 사 입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네임 브랜드 옷 사 입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주님 모셔놓으면 내 삶의 모든 영역, 돈 버는 데나 명품을 사는 데나 아니면 시댁과의 관계나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편안하게 계시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방을 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주님은 한 곳에만 계시라고 다른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들켜. 그럼 주님 편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못 들어오시도록 어떤 방의 문을 닫아놓다든지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될 수가 없어요. 어디든지 주님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모셔놨는데 자기 혼자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 계세요? 그리고선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 어딘지도 몰라.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주여 한번 불러. 찬양도 부르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나 바빠요 주님. 오늘부터 지금 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주님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주님 잘 계셨죠? 혼자 바쁘게 다니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데 주님은 함께 일하자고 하고 함께 가는 곳에 같이 가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본인 혼자서만 그렇게 열심히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에 갔더니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얘기 좀 하려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이 커피 한 잔 갖고 와서 딱 놓고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는 또 주스를 막 가는 거 소리를 내더니 또 주스 한 잔 들으라고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또 팬케이크 같은 거 하나 또 이렇게 과자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또 그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좀 여기 앉으셔서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나 얘기하러 왔지. 내가 이런 거 먹으려고 온 건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리고 또 가서 또 나가서 혼자서 바쁜 거예요. 주님은 안에 계셔서 모셔놓고 말했는데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저 믿습니다. 그래놓고서는 자기 혼자서 바쁘고 주님하고 대면하고 주님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없네요. 바빠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바빠갖고. 이러면 주님 모셔놓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주님 모셔놓고 자꾸 딴 사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도 잘 모르는 사람 자꾸 불러. 참 그거 어색할 수 그렇게 불편한 거 없어요. 자기만 불렀으면 나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 나도 잘 모르는 사람 또 오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말이죠. 주님도 잘 모르는 이만희 불러다가 이만희 아세요? 신천지 이만희 내가 주님이 놀래겠지 이만희 보면서 얘도 나라고 예수라고 그러는 애인데 그러면서 주님 놀랄 거예요. 또 이단들하고 막 그냥 다 하여튼 이상한 사상들 다른 복음 진짜 복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다른 주님 다른 복음 갖다가 불러들여가지고 그거 끼우뚱끼우뚱 하고 있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 우리 속사람이 허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살인죄 간음죄만 죄가 아니라 주님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죄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신데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게 다 죄예요. 그러면 결국에 주님 마음이 죄가 들어와 있는 건 주님이 어떻게 편하게 계실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 거룩하신 주님 진실로 편하게 계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24시간 같이 산다고 하고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고 주님 모셔놨다고 하면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주님과 같이 하고,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같이 일하고, 그리고 주님 모셔놓고 자꾸 딴 사람 부르고 딴 거 뭐 하지 말고 좀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럴 때 주님이 편하게 계시면서 우리 속에 강건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강건함이. 자, 어떻게 그런 편안히 주님 계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어떤 방법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사랑, 너희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쫙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고 지식에,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 지식에 넘치는 것이,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깨닫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여기 안다는 것은 헬라의 기노스코인데,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삶에서 아는 거지 공부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직접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 속에 오는 거, 내 마음 속에 오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실제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가 뭐예요? 어떤 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예요? 사랑의 넓이는요, 주님은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포용하고 다 용서하고 다 끌어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까지도 주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게 돼야, 이게 체험이 되고 이것이 느껴져요. 매 순간마다 이것이 와야,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과 식사했어요. 세리들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어울렸어요. 친구가 되어줬어요. 주님이 포용하지 못하고 주님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이 내가 깨닫고 그것을 체험했다면,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넓이가 어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 못 받고 조롱하고 말이죠, 침뱉고 그냥 정말 때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자. 저들이 죄를 사하여 달라, 용서해 달라.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 우편 강도를 구원시키시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랑,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그 넓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는 뭐예요? 그 길이는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했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금식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때 너 금식하는구나, 내가 이때부터 사랑해 주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길이가 언제부터예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처음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끝까지. 그 길이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얼마큼 하다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자기를 배신하는 자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사랑이에요. His love endures forever. 정말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으로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이것이 와야 깨달았어. 이것이 내 마음에 와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와야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요. 깊이는 어디까지?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사랑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 그 길이는 내가 죄인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뭘 똑똑해서 뭘 했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 깊이는 어디까지 갔죠? 우리의 깊은 부분, 어두움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3시간 동안 뭐가 왔죠? 출애굽을 할 때는 그 9째 재앙으로서 3일 동안 어둠이 왔어요. 흑암이. 근데 주님은 3시간 동안 뭐가 왔어요? 빛을 잃어버리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 찼어요. 그건 뭘 표시하는 거죠? 우리 죄와 사망의 그 그림자의 어두운 그 모든 부분까지 주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죽어주셔서 우리 어둠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어둠에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비춰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깊이가 이렇게 깊으신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오셔서 그 사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빛을 부셔서 빛을 비춰줘서 생명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높이는 어디까지 갔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주님이 살아날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죠. 그래서 끝났어요 그걸로? 하나가 더 있어. 어디까지 높아졌죠 우리가?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앉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앉혀진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으니 앉혀질 거니 앉혀졌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앉아있는 자들,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높이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이것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계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알고 깨닫고 누리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이런 마음이 들죠. 옛날에는 사랑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고 오면 그거 정말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에 대해서 원망스러웠어. 왜 나한테 저 인간이 항상 붙어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괴롭다. 그러면서 눈 뜨면서 또 부인 보고 남편 보면서 그러는 분은 없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갈증 그런 왜 나 옆에 이런 인간이 있는 거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고 나면, 그것이 체험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미운 사람도 내 곁에 있어지게 한 것도 사랑이었구나.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진 거지. 시험 받을 게 없는 거야.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넓이와 깊이와 주님 안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야, 정말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구나. 그리스도의 사랑. 내 생각에는 왜 이런 생각이 들을까?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추한 것이 올라올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것이 오면요, 이게 속 사람이 그냥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잘 알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자매가 예수님 초대해서 이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데, 마르다는 분주하게 바쁘게 막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갖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박또박 받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쁘고 막 해야 되는 일이 한두 명 같은데 지금 해서 예수님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되는데 너는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예수님 좀 야단쳐가지고 빨리 좀 와서 나 도라고 하세요. 이 정도까지 나서 화가 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기억나세요? 마리아는,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걸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빼앗기면서까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먼저지, 뭘 다른 걸 자꾸 하다 보면 속사람이 허해가지고 또 자빠진다니까. 그리고 그 열심히 땀 흘려서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번아웃 돼갖고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팠으면, 마르다야 마르다, 네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라.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라도 족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이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뭐 한다고요? 빼앗기지 않아. 그럼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해야 돼요. 주님 섬기는 거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섬겨주고 몸으로 하고 준비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거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주님과 나와의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까지, 주님 말씀 듣는 것까지 빼앗기고 먹어서까지 그거 해버리면 너의 속사람은 빈약해서 쓰러지고 말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친밀한 인티밋한 그런 관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주님 말씀 듣고 그거 받아 먹고, 그리고 나서 속사람 강건해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편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편안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 알거든요. 근데 사랑이 잘 안 돼. 머리로는 알아요. 사랑해야지. 어차피 내가 저 인간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뭐 한평생 어떡하나. 살아야지.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안 돼. 참 힘들어. 또 내가 저 사람 미워. 근데 마음속에 그래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해야지. 용서가 근데 해야지는 생각이 돼. 여기까지. 마음속에도 생각해야, 용서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그 인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또 없어져. 안 돼. 용기가 안 돼. 힘이 안 돼. 입으로는 용서해야지 하는데 안 된단 말이야. 또 마음속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인데 정직해야지. 근데 자꾸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 거짓말 나와.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안 돼.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라고 그러는데 부지런하게 주님 섬겨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게을르지? 부지런하게 해야지. 예배도 부지런히, 말씀도 부지런히, 전도도 부지런히, 모든 내가 맡겨진 일도 부지런히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게으름 피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저만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목사님 왜 그러시냐? 여러분 다 잘 되시는가 봐요.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섬겨야 되겠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마음뿐이지 생각뿐이지 잘 안 돼. 생각하면 여러분 아틀란타에서 산다는 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틀란타 좋아요.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죠. 여기 살게 하는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모든 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감사하다. 참 감사해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차 타고 운전은 다 감사. 또 한숨 쉬고 푹 한숨 또 나오는 거. 여러분 왜 그래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왜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요. 시작.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는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 내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붙들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 붙들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붓듯이 나에게 충만하게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어주셔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힘으로 됩니까? 누구로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우리 속에 자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자꾸 채워 넣어야 돼.
성령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싶은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속마음 다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오늘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편안하게 내 속에서 계실 수 있도록 모든 삶의 공간들을 다 내어드리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주님과 1대1의 교제를 빼앗기지 않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오늘 속사람을 나라고 하여금 늘 강건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교회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